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제 일생에,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정말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형의 처신을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지금 형이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형을 좀 나무래 가지고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눠주라고 그렇게 혼꾸녕 내면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장남이 가져야 될 분깃은 3분의 2요, 그 다음에 아들이 가져야 될 것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아마 형이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형이 욕심을 가졌든지 아니면 제대로 분배했는데 형은 왜 많이 주냐, 나는 왜 적게 가져야 되느냐, 이 불만을 가지고 동생이 지금 이야기하는지, 어쨌든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상하고, 심지어 이 문제로 형제 간끼리 완전히 갈라서 가지고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혈육을 나눈 형제 관계도 이렇게 갈라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다수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그걸 정확하게 잘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명확하게 딱 똑부러지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다 기부하든지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그걸 불분명히 해놓으면 자식들 간에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얼마나 분쟁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관심에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재물 나누어지는 재판관으로 온 줄 아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혼내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그러한 대목을 좀 더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정녕 관심 가져야 될 그러한 관심사에,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가 다 그 눈빛이, 전부가 다 그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공평하고 안 공평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녕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정말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간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정말 거듭난 자의 관심은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는, 첫째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강한 의욕 그리고 욕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직장과 보수, 더 나은 집,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비교하여서 좋은 곳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벌기 위하여서 인간이 다 안간힘을 쓰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에 의문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물질의 눈이 그것이 어두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조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심사죠. 인간의 관심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먹고 사는데 또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조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롭게 그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오늘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은 오직 관심이 뭐냐?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변의 모든 환경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땅만 보고 하는 자다, 땅만 보고 사는 자다,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탐심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재판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내 이익에, 내 분깃이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은 형을 좀 나무래가지고 내한테 좀 많은 분량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오직 주님을 이용하여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녕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동생의 생각에 궁극적인 생각이 자기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신앙생활 할 때도 오직 기복주의로, 오직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하여서, 날이 새면 날이 새는 대로,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서 오직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동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뭐가 있는가? 오늘 이러한 것이 인간의 잘못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지는 그 관심, 그게 바로 이타적인 관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어떻게 너밖에 모르느냐? 이거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문제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을 향하여 꾸짖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너를 얽어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을 멸망케 하고 그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이 말은 굉장한 강한 부정을 갖고 있는, 네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주님 공평하게 좀 해달라는 이 사항을 이렇게 강하게 부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의 내면에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내 이웃의 행복이 있는가를 꼭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거든. 주님의 삶이거든. 주님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행복이 있는가, 바로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내 형제들에게 행복이 있는가. 주님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이런 관심사들이 다 사라지고 앞집 옆집도 완전히, 어느 분이, 우리 교우분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는 첫날 울었대요. 너무 속상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들이 3명이거든. 그래서 3명이 이사 가니까 앞집이 나오면서 앞집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사 가는 첫날 애들이 뛰고 그러면 우리 개가 민감하니까 개에 민감하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 울음이 쏟아져. 이사 가는 날 이게 뭐지? 앞집에서 개 때문에 당신 아들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경고하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층간 소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오는 날 아직도 정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 그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다. 정말 국가에 예국하기 위해서 3명이 나왔는데 그것도 남자애들만 3명, 또 여자 1명, 뭐 여러 등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 살아가면, 여러분 남자애들 그렇게 3명씩이나 막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죄인처럼 살아가죠. 내 자식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날 떡을 했대요. 떡을.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아파트 그냥 다 떡 돌렸다는, 혹시라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층간소음 조금 일어나도 조심조심 우리가 하고, 애들 있는 집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오늘 뭐가 다 이게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이타적으로 생각해 주면 좀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인간의 영혼 구원의 주된 관심입니다. 지금 재산 나누러 온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사람의 생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주된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더하여 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된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문제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 있고 부수적이 먼저 후에 따라온 것이지, 부수적이 먼저 있고 생명이 따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동생이 혼이 나는가? 정당하게 생명이 먼저였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마도 제대로 그 모든 정리를, 교통 정리를 쫙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이 먼저인 것을 꼭 기억해요. 소중한 것이 먼저인가? 탐심이 결국은 멸망의 지팡이가 되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탐심의 장대 위에 내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것, 하만의 사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에스더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게 너무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고 자기가 우월주의로 자기밖에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장대를 세웠잖아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본인이 달렸습니까? 탐심을 가졌던 사람, 결국은 욕심을 가졌던 사람. 왜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가? 그 욕심 위에 누가 달리느냐? 내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리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을 자리가 욕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가장 관심사다. 결과적으로 거듭난 자의 관심, 중생한 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족이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오늘 이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서 어우러져서 거기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이 자족입니다.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그 행복이 뭐냐?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빈부에 처해봤다는 겁니다.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고 먹을 것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배가 굶주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족했다는 겁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배고파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것에 대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자족의 은혜, 거듭난 자의 자족의 은혜는 오병이의 기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곳에 그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의 특징은 뭐냐? 오늘 정녕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 관심은 예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서 자족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더하여주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요즘 신방철이라 가지고 신방을 쭉 이렇게 다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넉넉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죠. 정말 제가 한 보따리라도 있다면 그냥 곳곳에 가서 다 이게 이제 한 보따리 이렇게 그냥 다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족입니다. 있는 것으로 행복하는 그 집안만큼,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 집안만큼 행복한 집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안고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지금 장대를 높이 세우고 있는 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자기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낮은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그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가나안에 도착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자족이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사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녕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출 때에 때를 달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괴로워하고 더 하다가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쪽방이면 쪽방인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적은 봉급이면 봉급대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거린의 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일어서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은 자족의 은혜로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약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자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